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나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즐겁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고 에너지가 생겨서 몸을 움직여 가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한다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남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전도하면 잡혀가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너희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경영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계속 끌려가는 게 뭔지는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소는 어린아이보다도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한번 고삐에 딱 끼면 애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악령과 사탄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끌려가는 대로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소에게 구루마를 떡 따라서 해주면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바퀴도 있고 구루마도 있으나 끄는 대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하고 일치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또한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웅덩이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거기 가서 물을 퍼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아래 보니까 올챙이들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가기를, 아이고, 내가 물을 먹는데 아마 올챙이 알이 내 속에 들어갔겠다. 근데 다녀와서 그 다음날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또 배가 아프니까, 야, 내가 올챙이 알을, 개구리 알을 먹었는데 올챙이가 내 뱃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물 하면서 막 배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 병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배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진단해 보더니 아마 신경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개구리 좀 수술해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었는데 산에 가서 밑에 올챙이가 있는 걸 모르고 개구리 알이 있는 걸 모르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놈이 안에 들어가서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의사가 말해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럼 내일 오세요. 그래서 내일 갔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옆에 두었다가 수술한다고 여기다가 칼로 이렇게 쑥 하는 거지 해가지고 하다가, 아이고, 개구리가 안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이고, 개구리 잡아냈습니다. 개구리 수술해 내버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병원에 오기 잘했다고, 개구리가 내 안에서 자란다고 집념 생각이 끌리다 보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는 개구리가 있다. 내 뱃속에는 개구리가 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또 배가 아파서 왔더래요. 그때 개구리는 꺼냈는데 올챙이하고 알은 안에 있는 것 같는데 이놈이 또 잘한 것 같아서 배가 스물스물 아픈데,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수술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뱃속에는 개구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전번에 하도 개구리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자꾸 끌려가니까 그 근심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개구리 꺼냈다고. 내가 개구리를 자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하고 수술인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 보고서를 받고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아직은 오지 아니할 염려, 근심이 우리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와 질투심이 우리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안에서 경영을 해주는데, 하나님 없이 근심, 염려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서 감정으로 전달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부정적으로도 되고 병의 원인도 되고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극히 절망에 빠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제시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생각이 그 목적하고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애굽에서도 고생하고 광야에서도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먼저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행하겠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크다가 보니까 어떤 물이 없든지 혹은 뭐 먹을 것이 없든지 혹은 뱀이 나타나서 물든지 그것도 다 이겼어요. 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그 비전과 꿈이 없는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저는 갔던 놈들은 되돌아와야 또 우리나라에 와서 배신할 거라고 그래서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왕 우왕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뱀에 물려서 혹은 뱀이나 도마뱀이나 그 외에 충들이 먹어서 다 끝나고 말았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했지만은 아무 목표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만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지나갈 때 물어보면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그러면요,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릭 워런이라고 셰들백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2권을 썼는데 뭐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엄청난 분들이 다 받고 심지어는 뭐 새벽교대 교재로도 쓰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바퀴가 없는 터진 차와 같아서 다 추락하고 말고 그리고 탈선하고 만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마다 오히려 연단하여서 더 건강같이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내가 세운 목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내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구역장은 그런 교회에서 구역을 갖다가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삼도도 없는데 뭐 나한테 이런 걸 맡기고 그러냐고 막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A는 내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데서도 가장 모범된
그런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는 목적을 세웠어요. 1년에 내가 한 주일에 한 명씩 내가 전도를 해서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목적을 세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복음 전파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삶에도 의욕이 생기고, 뭔가 목적을 하나 세우니까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나는 나이 많고 늙어도 할 일이 있구나. 사람 전도하는 거야 무거운 물건 드는 것도 아닌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기 성당이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시 목사님은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는데, 아예 한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요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테이프에 다 나오고 신앙계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몇 명 전도해야겠다, 내 구역을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심지어는 아주 나이도 많고 무능하게 보이던 사람도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해야겠다는 목적을 세우니까 나중에는요 1년 됐는데요 수십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전도상을 받고 전도왕으로 간증하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은, 모세가 40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80세 돼가지고 이대로의 양떼를 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멀리 40년 외가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따르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뭐 가까이 하던 사람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백성을 애굽으로 Let my people go, 이끌어 가라. 그거 목표를 딱 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뭐가 이시야 가지 않겠습니까? 날 따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해.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전도 잘하는 능력도 없고 물질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을 알고 잘 전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가진 거.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 던지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막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던져. 모세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 지팡이도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어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들고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루고성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도 뱀도 물리쳤습니다. 내 가진 게 뭔지, 하나님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먹은 거는 나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이 자유 아파트가 뭐 여러분 알지만은 60세 이상만 들어오는 아파트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도 앞으로 와요, 오기는. 근데 뭐 그 교회 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이들만 쭉 있는데 뭐 그런 게 내가 모르나가 한다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영혼이나 청년의 영혼이나 나이 많은 분의 영혼이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그랬지. 우리가 구별해서 무슨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도 있고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나갔는데 가봤더니 노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 교회 나가니까 또 찬밥이더라고. 노인들은 상관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니까 내가 가진 게 뭔지, 내가 있는 거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내 가진 거는 물질도 이것밖에 없고, 내 가진 거는 내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사실은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해보려고 하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전도할 수도 없까? 아니에요.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여러분이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게, 현재 있는 게 뭐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 뭐 도와드릴 것 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뭐 자녀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도 많지 않고, 뭐 그런데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요, 다른 거는 못 하는데, 교회 오면은요, 제가 우리 그런 성가대원들 또 교회 어린이들이 있는데, 제가요, 조금 김밥을 잘하니까, 김밥 싸가지고 와서 그거 조금 드릴 테니까, 이렇게 목사님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내내 집에 가가지고요, 김밥 만드는 목적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니까 기뻐서, 김이 맛있는 게 어디가 있다고 하던데, 또 그걸 밥을 만들어 가지고 싸가지고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성가대도 좀 갖다 주고 교회학교도 갖다 주고, 목사님 그것도 잡숴보세요. 그러고 또 혹시 또 이 말 했다고 저 김밥 싸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김밥 잡수시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제한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고,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일도 하는 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요, 얼마든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니까 사랑해 줄 사람이 없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 후에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국가가 나를 위하여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그 백성이 선진국이다, 그런 거예요. 선진, 먼저 남보다 앞서는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가 내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뭔지, 내가 뭐를 캐날 해줘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눈에 보여요. 뭘 해주려면 눈에 보입니다. 딸네 집에 가도요, 며느리 집에 가면 안 보인대요. 딸네 집에 가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아주 그냥,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면요, 자기도 몸이 아프대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요,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프면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생각이 오늘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내 가진 게 뭔지, 아직도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이가 있고 앞으로 살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요, 1등 교회가 되고 1등 가정이 되고 1등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보니까 누가 쇠를 버리고 갔더래요. 쇠덩어리 요만한 건데 지팡이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길거리에 이런 걸 버렸어. 그러고 주워가지고 버려버렸대요. 근데 한 사람은 가더니, 야, 이걸 가지고 가서 바늘을 만들면 얼마 될까? 그걸 가지고 가서 바늘 만드는 공장에 가서 바늘을 만들었는데요, 수십 벌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늘보다 더한 용수철을 만들어야겠다. 용수철을 만들었더니요, 450불까지 벌었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도 창의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으면요, 그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하더니 학교에 가서 기침을 턱 하는데 뭐가 물크동 하는 목에 걸리는 게 있더래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뱉어보니까 핏덩어리가 나오더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기한테 기대를 걸고 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리고 병원에 혼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찍어보더니 학생 폐결핵이야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폐결핵. 그 당대에는 고치는 수도 없고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 골리앗 끝이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앉은 거예요. 나는 죽어. 그리고 계속 이 병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 죽음의 생각이 말로도 자꾸 입으로 나는 죽어, 나는 죽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알 수 없이 엄마 나 이렇게 폐결핵에 걸렸대 하니까 너 하나 벌고 사는데 그러냐고 막 통곡을 하고 우시더니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1장 6절의 말씀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여리라.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하외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나는 폐결핵으로 죽어. 난 피토하다가 마지막에 몰골이 희한하게 돼서 인생을 마쳐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절망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입술로 시원해서 내가 낫고자 하냐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생각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지만은 내가 기적적인 게 나타나서 안 믿는 의사가 나를 치료하다가 기적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나았다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갔는데 피가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데 너는 폐결핵이야. 너는 죽어. 자기 입으로도 나는 이제 죽는다. 난 인생 끝난다. 엄마 죄송해. 내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거야. 그러다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이 일할 수 있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나았어. 나는 해방받았어. 내일은 8.15입니다. 여러분이요 일제에서 해방받으면 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질병에서 우환에서 모든 여러분의 압박감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해방받고 나서 그리고 가서 찍어보고 나 어떻게든 찍어보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찍어보더니 폐결핵 그 병균이 다 죽어버렸네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길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안 믿는 의사가 자기가 전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써서 말과 생각을 디자인하라. 그래야만 101%의 100%가 아니라 101%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리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소가 고삐에 끼이는 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한번 끼이면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죽어, 나는 망해, 나는 안 돼, 나는 질병 걸렸어, 우리 자식도 잘못돼, 앞으로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길는지 몰라 불길한 생각으로 꽉 잡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해요. 영광 돌리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싹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역전됩니다.
아프다가 낫습니다. 죽다가 삽니다. 망하다가 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뭐 할 게 있어 할는지 몰라도 보여요. 다. 네, 딸네 집에 가면 도와줄 게 보입니다. 설거지를 해줘야 될지 청소를 해줘야 될지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될지 다 보이는 것처럼 성전에 와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 내가 뭐 할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성장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뭐 해보려는 의욕도 없고 긍정적인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데 뭐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주의 성전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것 때도 정말 쓰레기 하나도 줍고 안내라도 하나 하고, 여러분이요 정말 스카데도 참여하고 모든 일에 참여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목표를 하나님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도 성장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뭐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꿈도 그 생각도 그 소망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헤아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블레셋의 대장 가운데 골리앗이 있었는데 사울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못 이긴다. 저렇게 전술 전략이 능하고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놈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하고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못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는 못해. 그러나 너는 창과 당금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입으로 말이 벌써 시인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니까 그냥 물맷돌로 던지니까 물맷돌이 그냥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을 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군이 된 거예요.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골리앗 같은 우리의 대적자가 때로는 절병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여러 가지로 몰려올 때 너는 내게 칼과 장검으로 나오나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러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가노니 말씀의 물맷돌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101%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허송세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다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계가 다 지는데 우리나라로 치고 이제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24km를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마라톤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질 것 같은 나라도 이길 수 있구나. 이 언어, 말, 생각, 우리 행동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쳐서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그래서 그 달려온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요 하는 말 한마디로 군인들, 백성들, 왕이 전부 뉴 파워, 새 힘을 얻어서 이겨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외친 소리가 뭐냐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요 앞에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붙이고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매튜, 뉴앙겔리온, 마가, 누가, 요한, 유앙겔리온. 앙겔리온이란 말에 그 은혜는 천사예요. 천사. 엔젤인데 앙겔리온이라고 이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은 천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뉴스나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타락하는 게 많습니까? 오늘 안 세우던 새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뉴 안겔리온, 새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기를 바라고,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대로, 죽는다 해서 산다로, 없다는 데서 있다고 하는 대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가 아니라 101%로 바꾸어지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민족도 다시 살려면 선진국이 되고 선진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개인도 마지막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새 목표, 새 언어, 새로운 생각, 비전과 꿈으로 바꿔지는 오늘 그레이트 체인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어야지 내 생각, 마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 살리는 그리스도의 입과 같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아버지여 하나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도록 역전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길을 들고 나가면 백성들이 따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해 주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다음 건 안 하시네요. 제가 다 했는데. 주여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하다 자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주세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남현정 군사님과 심재옥 군사님 이 재단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영이 잘 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말이 긍정적으로, 행동이 긍정적으로 하여 내 인생이 180도 변화를 가져오고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새창조교회와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대한민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